거룩한 생명의 영혼의 말씀 요한일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니 이 액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참 신앙인의 온전함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머무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다.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침례, 바티스마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하나 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고 또 지켜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하신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한 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라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면서 진정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위에 옮겨지는 성도의 삶이 부족한 것을 볼 때 무엇인가 또한 언밸런스가 난다. 아니면 말씀의 권위를 마음껏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진정 진리의 성령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의 사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또한 반쪽 신앙에 가까운 또한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님과 성령님과 기도와 충만한 그 모든 삼박자가 맞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거기에 동참한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죄 대속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진리의 생명 말씀을 듣고 지켜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은 너희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말씀을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권능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 하나님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라는 뜻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의해서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체험하는 실질적인 산지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산지식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가 서기관이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당신의 강론은 이러한데 나는 아직까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에게 들려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들려달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단의 개수라 부르는 예수님을 밤늦은 시간에 찾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한 동년배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말씀 기록된 것을 통하여 거듭남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다 라는 말씀에 캐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너 자신을 성찰하라, 골로새 2장 1절에서는 갈등하라, 모든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갈등하라,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아는 신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갈등해야 된다. 갈등해야 된다.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기를 갈등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천사들도 이 복음을 깨달아 알기를 성찰한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하물며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영적 존재는 영의 생명의 양식을 간직해야만 내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민이나 많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강건하고 운동을 통해서 튼튼하게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 진정 영의 나는 든든하게 튼튼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7절 이하에서는 너희 마음속에 두 영이 역사한다. 두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에 속한 영은 성령님의 일을 방해한다. 충만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 그러나 성령님은 또한 옛사람을 지배하여 충만케 한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두 영이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 되어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아브라함 보고는 내 친구라, 벗이라. 요한복음에서는 내 친구는 아버지 집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다. 내 친구는 아버지 집의 모든 비밀을 아나. 그러나 종은 아버지 집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나야. 즉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평안의 권능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드려집니다.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대로 행동에 옮겨서 하는 행위를 보고 너 행위를 보고 너를 의롭다 인치고 믿음의 의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행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에 옮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참 신앙이 온전하게 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 우리는 한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본능이다.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종교들은 자기들만의 신비로운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도하기를 원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은 종교에 의한 자기들만의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지키고 행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으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능력 기도, 불이 내려오는 능력 기도를 할 때 바알신에 신접한 자들이 자기들만의 기도하는 방식을 통하여 바알이여 알라여 태양신이여 다모스신이여 부르짖고 외쳐도 하늘에서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병하실 수 있는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 바알신에 신접한 자들이 어떤 행위를 보였습니까? 자기 몸을 해하더라. 막 피를 내고 치고 뛰고 박수치고. 오늘날 옛날에 우리가 2000년대 또는 90년대에 성령 세미나를 가면 막 현란하게 춤을 추고, 우리 지금 미국에 여기 사우스 바프티스마 남침내 교단 쪽에서도 흑인들이 주로 훌라춤 같은 허리춤을 추면서 그런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필대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계약해 놔놓고도 우리가 그 합동예배를 드릴 때도 그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이 즐겁고 또한 모든 그 참 기쁨에 감격해서 막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뛰면서 박수를 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왁작지껄한 데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은 내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분의 권능이 외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적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부드럽게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아들이라 부드럽게. 우리는 내면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해야 우리는 모든 혼탁하고 어지러운 현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십니까? 화산을 보세요. 화산에는 그 산 안에서 밀어 올리는 솟구치는 힘이 강하니까 화산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화가. 아무리 위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내면에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온유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할 때 그분은 역사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우편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변론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을 받게 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 도움을 주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참신앙인, 진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항상 은혜에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정말 바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의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쟁이야 라는 표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 말을 닫고 붙들고 기도하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있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할 때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 지체에 붙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그 사람을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성령 중보를 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으시는데, 물론 전도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죠, 일부분으로서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너전비 성령의 열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너전비 성령의 열매,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은 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달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있는 내 지체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내주하신다면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요,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자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어린 양이 목자장이 인도하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자라. 따라가는 자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훅 하는 영의 생각이 나를 순간적으로 유혹시켜서 사악한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참으로 비참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천국이 아니면 반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내 육신의 인적 자본을 쪼개어 그분을 위하여 또 다른 영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턱을 넘나듣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손으로 내 죄를 사하신 피 묻은 손 위에 얹을 수 있는 구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신부를 영접하러 올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손에 들림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늘 항상 진리의 명령 말씀을 지켜 그분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도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내세에는 육체를 벗고 영의 몸으로 내세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복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옛 계명에도 사랑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십계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 계명 안에도 사랑의 계명인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십계명을 통하여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나누어 두었다 이 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 신을 섬기는, 참령을 섬기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 내 이웃에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 여러분, 또한 신명기 15장 1절로 18절 안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법과 종을 해방시켜 주는 법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냐?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새 언약의 진리 말씀 은혜의 사랑의 법이 되는 것을 이미 옛 언약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보여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고 어린 자들에게 섬기고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물론 다 섬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시는 영감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캐톨릭이나 불교 종교 사회에서도 구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제. 물론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구제라는 단어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구제. 또한 교회 안에도 봉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봉사.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의 의미는 봉사 구제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은 제이스 믿음이라 그랬어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섬기는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본의 계시에 솔선수범하는 신앙을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자기 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어디에 가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봉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 일을 행한 그 일에 봉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내가 했다라는 내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섬겼다, 내가 어디에서 섬김을 했다, 내가 어떤 섬김을 행위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섬김은 믿음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믿음이야. 그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보여주셨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내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너희가 된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에 7교회에 전도를 하면서 전가했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은 그 성령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그 행위는 바로 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내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보혈로 나가 나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김에 행한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 의의가 나올 수 없고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공생에 행하신 일은 그분 안에 누가 계셔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자의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거짓이라 참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나는 실천에 옮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Why not?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면, 내가 섬기는 일은 내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님께서 내 육체를 사용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서임을 당했으니까 감사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용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보세요. 내 집 아파트가 세 동이 있는데요. 가운데 집이 A, B, C 중에 B가 내 집이에요. C 집에 사는 분들과도 친밀하고 A 집에 사는 그분과도 나는 관계가 정말 돈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2주간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 열쇠, 우리 집 메일박스 열쇠, 집 열쇠를 아무리 깨서 전기 다 오프시키고 간다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 집에 누가 오는가 봐주세요. 어떤 물건이 오는가 봐주세요. 메일을 받아서 내 책상 위에 테이블에 좀 올려놔 주세요. 부탁하기 위해서 이 키를 C라는 집에 줄 적에는 A라는 집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C라는 집과 더 가까워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가니까 C라는 그분은, C 집에 사시는 그분들은 이분과 정말 우리가 친밀한 떡 한 접시라도 나누어 먹는 그 관계가 참 돈독하구나, 형제간 같은 사람들이구나. 열쇠를, 그 집 열쇠를 나에게 맡기고 가서 자긍심을 가진다. 그러나 A라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별일이야. 같이 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좋은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 키를 맡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쓰임받은 내 지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따라 내 육체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A 집의 사랑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용해 주셨다라는데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 그 사랑의 계명은 액 계명처럼 우리에게는 죽은 계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 죽은 명령이 된다. 계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의 계명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영생의 생명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과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계명이 아니라 이미 십계명 안에 있었던 구약 액계명 안에 주어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이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서로 행한 그대로 보응한다. 바로 인과보응이라 그러죠. 레위기 24장 20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그 인과보응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그리스도 보혈의 차원에 대해서는 내면에 흐르는 은혜의 사랑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사랑은 내 내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상 이 지식, 머리 안에 있는 그 지식으로 생각의 영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사랑은 내 내면에서 차고 넘침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내 뱃속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잔치날에 생수의 강. 저는 간증합니다. 교회 출석 5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금요 철학 기도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기도 전에 저는 성령님이 임재를 하사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사 저를 사로잡아 불도가니처럼 뜨겁게 하사 내가 알 수 없는 계시 방언을 하게 하고 내가 지나온 시간 15세 이후로 부모님에게 속을 썩이며 지나왔던 사춘기의 시간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주마등처럼 한 15초간 지나가게 하면서 내 입으로 나는 이렇게 살면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 알려줘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그냥 고백이 튀어나왔다는 엄청난 그 은혜의 사랑을 나는 내면에서 받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내 뱃속 안에는 박하 가루를 항상 뿌려놓은 것처럼 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말씀하면 눈물이 그냥 주저없이 흐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작은 수건을 출퇴근하면서 가방에 엮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손만 얹어도 그분의 생각에 젖어들고 그런 정말 은혜 충만한 내 내면 안에서 솟아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 어려운 영광의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에 젖어 있는 관습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일시적으로 다 단절되고 끊어졌지만 아직 내 속사람 안에 역사하는 옛사람의 그 속은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치유가 필요한데 나는 내면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를 기도방으로 이끌어 넣으시고 21일간의 기도를 통해 금식 기도를 통해 그냥 속사람을 포기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현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외쳤던 때 정말 나와서 구름 위를 붕붕붕붕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내 내면의 충만함, 내 내면에서 만난 그분의 영광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역사할 때 세상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지금도 저는 그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감사 표현하며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과 내가 회개, 결산을 해야 할 것인가, 계산해야 할 것인가. 새초로부터 기억하고 계획 세웠던 그 계획을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아니하였던가. 또 각오하고 오지만 몇 개월 못 가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아니하였던가. 내 마음이 흔들려
세상 정욕에 깊숙이 빠졌다가 나온 길은 없었던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회개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기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얻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보아라, 이제는 은혜 받을 때라. 옛것은 지나가고 은혜 받을 때라 하신 이 은혜 받을 시간에 우리 모두는 세상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진리의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인도받아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 내려온 사랑의 계명은 신약 복음에서도 새 계명이 된다라는 말씀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맺는 말씀으로 첫째도 사랑의 계명, 둘째도 사랑의 계명, 이러므로 구약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 그 사랑이 더욱 넓고 크고 깊이 있는 완성된 사랑의 법이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실천하여 주님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을 성교지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에도 영원한 생명에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